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로마서 13장입니다. 로마서 13장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신약성경 257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57페이지.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시작.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이 오늘을 허락하셨습니다. 주님이 주신 오늘에 집중합시다. 시작. 주님이 오늘을 허락하셨습니다. 주님이 주신 오늘에 집중합시다. 아멘. 오늘 이 귀한 주일 복된 날을 주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복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보통 서양 철학사를 좀 살펴보면 서양 철학의 아버지를 이 밀레토스 학파의 한 철학자인 이 탈레스라는 사람으로 꼽습니다. 탈레스는 문명이 시작된 이래로 최초로 만물은 물이다라는 주장을 한 것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데요. 실상 오늘날 과학적인 지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만물은 물이다라고 하는 이 명제는 과학적인 지식에 있어서 한참 수준이 떨어진 주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탈레스는 서양 철학의 아버지로 불려지는가 하냐면 그가 주장한 이 명제 속에서는 인류의 사고의 전환점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철학이란 인간이나 세계에 대한 지혜와 원리를 탐구하는 학문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일컬어집니다. 탈레스 이전 시대만 하더라도 모든 세계의 현상 그리고 모든 자연의 현상은 각종 신화나 미신에 의거하여서 해석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번개가 치는 것은 제우스라고 하는 신이 화가 나서 번개를 내던진 것이고 역병이 도는 것은 마녀가 이렇게 활동을 해서 사람들이 병들어 죽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곤 했던 겁니다. 그러나 탈레스의 시대로부터 탈레스는 만물은 물이다라는 환원주의를 주장함으로써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자연현상과 세계의 현상은 어떤 자연 법칙의 작용 혹은 어떤 시대의 현상 속에서 나타나는 작용에 의한 걸로서 만물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하기 시작한 것이죠. 결국 이로부터 많은 사람들은 온 세계와 인간에 대한 이성적인 분석을 감당하기 시작했고요. 바로 여기에서 오늘날의 철학과 각종 과학 그리고 많은 이성적 학문의 발달이 시작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결국 많은 이들은 밀레토스 학파의 한 사람이었던 탈레스야말로 서양 철학의 아버지다 이렇게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양 철학의 아버지로 평가받는 탈레스 이후의 시대에 이르러서 플라톤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남긴 테아이테토스라는 책을 보면은 이 탈레스에 관한 한 가지 재미난 일화가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탈레스가 철학적인 그리고 과학적인 지식으로 충만하여져서
하늘을 관찰하며 하늘을 분석하면서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을 보면서 길을 걷다가 그만 바로 눈앞에 있는 우물을 보지 못하고 쏙 빠져버린 겁니다. 바로 그때 이것을 지켜본 그 옆에 있던 하녀가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하늘만 알면 뭐하냐. 한 치 앞도 모르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이는 참으로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주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스스로 많이 배우고 잘나고 익히고 소유하며 갖춘다 할지라도 한 치 앞을 모르는 존재들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21세기에 이르러서 과학과 기술의 발전은 급속도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때때로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보도되는 문명의 발달 속도를 보면 가히 상상을 초월하는 정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간 컴퓨터의 환산 처리 속도를 감당하는 컴퓨터의 뇌를 CPU라고 일컬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CPU의 시대가 아니라 GPU의 시대에 돌입했다 이렇게 말하죠. 조금 쉬운 예를 들자면 CPU는 한 사람이 붓을 들고 점으로 빠른 속도로 찍어서 그림을 완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똑똑한 사람은 조금 더 빠르게 점을 찍어내겠죠. 그런데 GPU의 시대는 어떤 시대냐? 한 번에 모든 잉크를 다 뿌려서 한 번에 그림을 완성할 수 있는 환산 처리 속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가히 혁명적인 발달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이제 이런 기술이 AI나 각종 산업, 미디어 영역에 도입이 되면서 과학과 기술의 발전 속도는 기하급수적인 도약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제 다음 세대들이 어떤 시대를 살아가게 될지, 이렇게도 빠른 시대 속에서 문명의 발달 속에서 우리 다음 세대들은 어떤 문명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지 한편으로는 기대가 되고 한편으로는 두렵고 한편으로는 너무 놀랍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첨단을 달리는 시대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런 근본적인 질문은 계속 내던져집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한 치 앞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한 치 앞을 보고 계신 분 계신가요? 우리말 한 치라고 하는 말의 이 길이는 3cm가 조금 넘는 길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이 펼쳐져 있다고 볼 때 이 길, 바로 눈앞에 한 치, 3cm 앞에 우리의 인생의 길에 무엇이 놓여져 있는지 다 알고 예상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은 존재할까요? 네, 그렇지 않죠. 너무나 명확한 진리이지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한 치 앞을 전혀 모릅니다. 아무리 많이 준비하고 아무리 많이 갖추고 아무리 많이 배우며 아무리 많이 소유하고 아무리 많이 우리가 가진 지식으로 정보로 우리 스스로를 이룬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의 한 치 앞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그 누구도 예상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에게는 누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필요해요. 우리에게는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고시부 모임이 있어서 월요일에 목사님들을 만나 교제를 좀 했습니다. 저는 어린 나이부터 담임 목회를 했기 때문에 목회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다른 교회에 어떤 사연이 있는지 어떤 사건이 있는지 익히 가까이에서 듣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고시부 모임을 하면서 좀 회의가 길어지니까 목사님들이 이런저런 교회의 사연을 들려주시기 시작하는데 와, 감사가 막 터져 나오더라고요. 네. 어떤 한 목사님이 사연을 들려주십니다. 수요 기도회 설교를 마치고 나와서 입구로 가서 성도들에게 인사를 하려고 가는데 입구를 보니까 두 여인이 머리끄댕이를 잡고 싸우고 있더라는 거. 알고 보니까 그 교회에 이제 우울증 앓는 성도가 피해 망상이 생겨가지고 수요 기도회 목사님 설교를 듣고 네가 목사님한테 일렀지 그러면서 나가는 여성 성도의 뒷머리채를 잡아가지고 서로 막 싸우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가서 말리느라 아주 힘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랬더니 다른 목사님께서 더 황당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어느 교회에 조울증 환자가 있었는데요. 직분자 투표에서 떨어지자마자 자신이 떨어진 것은 담임 목사님 사모님 때문이야. 이런 생각이 찾아온 겁니다. 그 교회는 꽤 큰 교회입니다. 그래서 로비가 있는데 직분자 투표 다 끝나고 회의가 다 마쳐지고 이제 이분이 나와가지고 로비에 서 있는 사모님을 보더니 따귀를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모님이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서재 목사님 찾아가서 내가 뺨을 맞았다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하늘의 상급이 크겠구만. 그랬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니까 머리가 막 어질어질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분이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듣다가 갑자기 어느 날 한 분이 내 얘기를 좀 하겠다. 요 근래 내가 경험한 얘기를 하겠다 하면서 자신의 아들이 군대에 갔다가 문제가 생겨서 부적응으로 공익을 받기까지의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제가 그때 처음 알았어요. 요즘은 군대에서 핸드폰 사용도 되고요. 일과도 꽤 자유롭고 일과 후에는 더 자유롭기 때문에 악패습도 거의 없어서 당연하게 잘 지낼 거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건강하게 입대한 아들에게 느닷없이 마음의 문제가 찾아온 거예요. 정신병이 찾아왔습니다. 결국 아버지 목사님은 이 아이를 군대에서 빼와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는데요. 자신이 사역하는 강동에서 파주까지, 아이의 군부대가 있는 그 파주까지 매일매일 찾아가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가 일과를 마치고 나면 군대에서 원하는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그 정신과 치료가 1회에 최소 45만 원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20회 이상 받아야 이 검사를 의뢰할 수가 있답니다. 주말이 되면 무슨 일이 생길까 봐 아이에게 찾아가서 면회를 해야 하고요. 계속해서 이 아이에게 돈과 시간과 정성을 모두 다 갈아 넣는 그 여정을 감당하셨다고 말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정말 주여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마음이 어렵고 안타까운지. 특별히 거기에 계셔서 제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신 목사님들이 뭔가 못나고 결핍돼서 이런 문제를 경험하신 분들이 아닙니다. 정말 다 훌륭하고요. 다 좋은 목사님들이세요. 특별히 고시부는 검증된 분들을 세웁니다. 제가 검증됐다는 거 아니고 저는 일하려고 이제 불려갔는데 이 고시부는 담임 목회 7년 이상 하신 분들만 정치부와 고시부에 들어가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다 훌륭하고 좋은 목사님들이셨는데 그분들에게도 느닷없이 목회와 인생의 문제가 찾아왔고 그 문제 앞에서 그분들은 너무나 당황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명 우리의 시대를 보면 과학과 기술과 문명이 고도로 발달된 사회입니다. 이토록 발달된 이 시대 속에서 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한 치 앞을 모르는 것일까요? 주님의 진리를 담고 있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전도서 7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전도서 7장 14절 말씀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장래일을 알지 못하게 하셨답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의 기자는 연이어서 이렇게 전하죠. 7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게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그 사람은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이다. 자유케 될 것이다. 아멘. 한 치 앞을 모르는 우리의 인생의 해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전도서 기자는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하여 지금 우리는 어떤 때를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분별해야 함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전도서의 말씀이 바로 전도서 3장 1절 말씀이에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아멘입니까? 사실 이러한 때에 대한 통찰을 강조하는 것은 전도서 전체의 흐름이기도 합니다. 전도서 1장에서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것을 통하여서 인생의 허무함을 증거했던 전도서 기자가 이제 전도서 12장 말씀에 이르러서 결론적으로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강조하며 전도서의 말씀이 결론을
향하게 되죠. 전도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지금 전도서 기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 청년의 때에, 너 힘이 있을 때, 네가 지금 어떤 때를 살아가는지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때가 어떤 때인지를 분별하고 지금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삶의 기치, 우리의 삶의 표대와 방향임을 전도서 기자는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상당히 중요한 신앙의 인사이트입니다. 참된 신자는 인생을 통찰함에 있어서 과거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내가 지난날의 과거에 실수를 했고 범죄를 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태를 결정해서는 안 돼요. 아멘. 더 나아가 우리가 과거에 신앙의 공로나 각종 치적이나 많은 것들을 이뤄냈을 수 있습니다. 가끔 그러잖아요. 막 열심히 내는 성도를 보면서 나도 젊었을 때 너 정도 했어.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있잖아요. 막 기도 많이 하고 있으면 나는 옛날에 소나무 뿌리 뽑았어. 거짓말. 예, 그런 거 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예. 근데 사실은 과거에 내가 어떤 신앙의 공로와 어떤 신앙의 많은 것들을 이뤘는지 이거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도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성도는 과거를 붙잡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꾸로 그렇다고 해서 늘 미래만 바라보는 존재도 아닙니다. 현재는 그냥 내버려 두고 우리에겐 천국이 있지. 그러면서 현실을 방관하는 것 건강한 게 아니죠. 네. 더 나아가서 미래에 무조건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그러면서 온 우주의 기운을 모아 잘 되리라. 뭔가 이상하죠. 네. 기독교가 아닙니다. 사이비 종교죠. 성도에게 있어서 미래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우리의 소관이 아니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과거는 중요하지 않고요. 미래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결국 신자된 우리가 붙들고 씨름해야 할 것은 지금, 이때라는 거예요. 오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아멘. 바울은 로마서 13장의 결론에 이르러서 오늘 우리에게 인생에 대한 바른 통찰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오늘은 그냥저냥 찾아온 오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지금 이때는 언제입니까? 먼저는 지난 주일에 우리가 나눈 말씀처럼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오늘이라는 이 시간은 어제보다 우리의 구원이 가까이 온 오늘입니다. 아멘. 주님 만날 날이 가까이 왔어요. 어제보다 하루 더 가까이 왔어요. 우리가 천국 갈 날이 하루 더 가까이 왔어요. 아멘.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그날이 하루 더 가까이 왔다고요. 그래서 동시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뭐예요? 오늘이라는 이 시간은 그냥저냥 헛되이 보낼 오늘이 아니라 깨어 지내야 하는 오늘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진리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앞서 말씀을 나눈 바와 같이 전도서 기자는 사람은 평생 동안 수고하지만 모든 세대는 결국 왔다가 간다고 말합니다. 전도서 1장 3절에서 4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평생 동안 수고하여 얻는 것은 무엇인가? 세대는 왔다가 가지만 세상은 변함이 없구나. 모든 만물은 주님께로부터 와서 주께로 말미암은 인생을 살다가 주께로 되돌아갑니다. 이 인생의 진리에서 그 누구도 자유로운 사람은 없어요. 한 사람도 예외는 없습니다. 인간이 갖는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은 이 땅에서 자신의 삶이 영원할 것처럼 착각한다는 거예요. 자신이 누리는 젊음도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 보면은 어르신들한테 함부로 하고 막 이러는 부분이 있잖아요. 착각한 거예요. 본인도 곧 그렇게 늙거든요. 그 왜 다들 그렇게 보시죠? 네. 결코 우리의 젊음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 영원하지 않죠. 해가 뜰 때가 있으면 해가 질 때가 있어요. 저도 이제 그 어르신들 목사님들 만나면 저한테 항상 하신 얘기가 김 목사 젊을 때 열심히 해. 조금 있으면 힘이 없어. 힘들어. 이런 얘기 많이 하셔요. 우리는 유한한 삶을 산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고요.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주님이 주신 오늘로서 주님 만날 날이 하루 더 가까이 온 오늘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허락하신 지금 이때는 너무나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깨어 있으라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죠.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읽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합시다. 호사한 연애와 술 취함, 음행과 방탕,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맙시다. 아멘. 아멘.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 우리의 때를 분별하고 하나님 안에서 깨어 살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을 하면서 12절 13절 말씀은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있는데 말씀을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바울의 시각과 관점이 남다름을 보게 됩니다. 보통은 인생의 말년을 비유할 때 어떻게 표현해요? 우리의 날이 저물어 간다 이렇게 표현하죠. 전도서의 비유처럼 해가 뜨고 해가 진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은유를 합니다. 근데 바울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놀랍게도 우리의 구원이 가까이 온 일에 관하여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은 밤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잘 살아도 아무리 많은 걸 갖추었어도 하나님 안에서 아무리 우리가 지금 많은 걸 누리고 있어도 지금 우리는 밤입니다. 찬란한 영광의 그 낮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그날이 언제입니까? 우리의 구원의 날이요. 영원한 생명의 날이요. 우리가 천국 가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날이라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는 바울의 가치와 관점을 깨닫게 되죠. 지금 바울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인생의 방향과 관점이 이 땅이 아닌 주님의 나라이고요. 구원이며 영생이에요. 아멘. 결국 바울은 이 순간 우리의 행실을 단정히 행하고 쾌락적이며 정욕적이고 탐욕적인 일을 그치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많은 걸 누려도 아무리 이 땅에서 많은 걸 즐겨도 갖추고 소유하며 많은 걸 성취해도 결국 우리는 밤이에요. 찬란한 영광의 날을 바라보면서 그 날을 우리가 준비하며 오늘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거룩해야 되고요. 진실해야 되고요. 경건해야 됩니다. 과거에 내가 목사님 열심히 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지금 이때 우리가 어제보다 오늘 더 경건하고 어제보다 오늘 더 거룩하고 어제보다 오늘 더 신실한 삶. 그 삶을 우리가 바라보며 지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 일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겁니다. 힘과 노력과 의지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깨트리시고 감화 감동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셔야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를 사로잡아야 돼요. 그래서 신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이죠. 성령의 충만함. 이 시대의 시류에 내가 몸을 맡겨서 신앙을 타협하면서 휩쓸려 가듯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면 그래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 만날 날이 다가왔지. 조금 더 경건함에 애를 쓰고 열심을 내고 몸부림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사로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동대 법대 교수인 김두식 씨가 쓴 불편해도 괜찮아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랑 이름은 비슷한데 완전 다른 사람이에요. 근데 이 책에 보니까 인간에게는 지랄 총량의 법칙이 있대요.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이 교수님이 이 책에 쓰신 표현이에요. 어릴 때 지랄을 떨든, 죄송합니다. 나이 들어서 하여튼 나쁜 짓을 하든 결국 인간은 이 총량을 채우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면서 거룩하고 진실하며 경건하게 살아가려고 해도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야 오늘 깨어서 거룩한 날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다. 찬란한 영광의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래,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과 친밀한 삶을 살아가야지 결단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우리에게 늘 확인되어야 하는 한 가지가 있음을 밝힙니다. 그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라고 말해요.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바울은 지금 하나님 안에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을 만날 그날을 바라보면서 거룩하고 깨어 살아가는 인생을 도전하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울 시대의 옷이라는 것은 그의 신분과 본질을 나타내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옷을 입은 그 모습을 보고 아, 저 사람은 왕족이구나, 귀족이구나,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구나, 저런 일을 하는 사람이구나, 옷만 봐도 확인이 되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오직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의 옷을 입은 자, 즉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오늘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오늘을 지내며 하나님이 내게 오늘을 허락하셨지? 나는 주님의 것이지? 나는 주님의 사람으로 오늘을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방향을 가지고 늘 확인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사람이다. 나는 주님의 것이다. 라는 이 분명한 인식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만듭니다. 네, 세상은 얼마나 빠르게 우리를 잠식하고 있습니까? 네. 제가 어떤 설교를 좀 들여다 보니까요. 정말 우리나라의 어떤 문화, 세태들이 빠르게 이게 바뀌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 예를 들면 문화 콘텐츠에서 성인 등급으로 나왔던 것이 오늘날에서는 12세, 15세로 이렇게 등급이 나와요. 이미 많이 타협이 된 거예요. 주님의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랑 가깝게 지내는 모 성도가 그 교회는 한 2,000명 모인대요. 2,000명. 예, 그런데 이제 날씨가 좋으면 한 1,000명 온대요. 1,000명 다 놀러 간대요. 근데 그 교회 사람들은 그거 당연하게 생각한대요. 주일에 날 좋으면 놀러 가는. 제 어린 시절에는 그러면 맞았거든요. 예, 혼났어요. 주일에 목숨 걸었거든요. 우리는 이렇지 않아요. 이미 우리가 많이 바뀐 거예요.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는 시시각각 타협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주님의 사람이다. 나는 주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세상과 이 시대에 타협하지 않고 거룩한 방향에서 살아가기라 결단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연이어지는 14장의 서두의 말씀에 이르러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향한 비판을 삼갈 것을 권면하면서 우리가 다 주님의 것이다 라는 선언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14장 8절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성도요, 주님의 것임을 아는 그 사람이 주님이 허락하신 오늘을 바르게 인식하며 신자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길에 서야 한다는 것이죠. 실상 제가 로마서 14장 8절의 말씀을 인상적으로 기억하는 이유 중 하나는 마르틴 루터의 딸 막달레나가 어린 나이에 죽었을 때 이에 대해서 루터가 남긴 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루터는 카탈리나 폼보라와 결혼해서 3남 3녀를 낳았거든요. 그래서 1526년에 첫째 아들을 낳았고 1534년에 막내딸을 낳았어요. 그래서 3남 3녀를 낳았는데 첫째 딸인 엘리자벳은 생후 8개월 만에 죽었고요. 막달레나와 마가레타, 둘째 딸, 셋째 딸은 13살 때 모두 사망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셋째 딸은 루터가 죽은 뒤에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루터는 1542년 둘째 딸인 막달레나가 세상을 떠났을 때 너무 많이 힘들어했다고 기록이 전해져요. 루터가 1517년 종교개혁을 감당한 이래로 로마 카톨릭을 포함한 주변의 압박과 목회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마음과 몸이 다 망가집니다. 그래서 두통이 생겼고요. 이명은 달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결석과 순환기 장애가 생겼고 마음에는 우울증과 강박증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또 그의 인생의 말년에는요. 협심증까지 찾아와서 이런 어떤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이 그를 완전 짓눌렀습니다. 신실하게 목회를 감당하려다 보니까 이런 일이 좀 생겨나는 거죠. 아무튼 결국 그는 몸이 너무나 안 좋아지자 1542년에 두 번째 유언장을 적기에 이릅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설상가상으로 둘째 딸, 사랑하는 딸이 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된 거예요. 이 사건은 루터에게 있어서 너무나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주 깊은 상심과 고통의 문제가 그를 완전히 사로잡았어요. 근데 바로 그때 그를 그 어둠에서 건져준 말씀이 바로 로마서 14장 8절 말씀입니다. 그는 당시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글을 남겼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여기서 쓰인 주의 것이라는 이 말이 주격 복수가 아닌 속격 단수라는 사실에 너무나 큰 위안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놀라운 고백이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우리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여기에서 주의 것, 이 말이 주격 복수가 아니라 속격 단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왜 주일 아침부터 이렇게 어려운 말 하시나 할지 모르는데요. 문법적으로 볼 때 이게 완전히 다른 뜻을 갖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할 때 주의 것이 주격 복수가 되면 우리가 주인들이다, 우리가 주인이다 이런 뜻이 됩니다. 우리가 주인이다. 그런데 속격 단수가 되면요.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루터가 볼 때 우리의 인생은 두 가지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인이다, 내가 주인이다 하는 인생이 있고 그리고 내가 주의 것이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는 인생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인이다 하는 인생을 살아가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해석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우리는 속절없이 넘어집니다. 속절없이 믿음을 타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의 것이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이런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다 주님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결국 루터는 자신의 딸 막달레나를 주께로 돌아가게 하심도 주님이 주의 것을 취하신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결국 루터는 그의 둘째 딸이 소천하기 직전에 그녀를 품에 안고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져요. 주님, 나는 이 아이를 너무나 사랑합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데려가시는 게 당신의 뜻이라면 저는 이 아이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라는 것을 아는 것으로 기뻐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막달레나, 내 작은 딸아, 너는 여기에서 너의 아비인 나와 함께 있기를 바라겠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도 기쁘게 갈 수 있겠느냐. 이 말에 막달레나는 아픈 목소리로 대답했다고 전해집니다. 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요. 너무나 아름다운 고백과 대화죠. 우리가 주인이다, 내가 주인이다 하는 인생, 그 인생은 해석되지 않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 앞에서, 해결될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의 고통 앞에서 속절없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믿음과 신앙을 끊임없이 타협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그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그 역사에 몸을 맡기면서 신앙의 고고한 그 길을, 거룩한 그 길을 지켜내게 되는 것입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 내 것은 없습니다. 모두 다 주님의 것이죠. 오늘도 내가 건강해서 얻은 오늘이 아니에요. 주님이 허락하신 오늘입니다. 설교 원고에는 없는데 어제 저희 어머니가 친가에 다녀오셨거든요. 그래서 할머니 뵙고 이렇게 오는데 저는 못 갔습니다.
근데 아무튼 다녀오셔서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요. 저희 사촌 누나의 그 시댁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건강검진을 불과 뭐 한 달 전, 뭐 2달 전에 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었다는 거예요. 71세로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오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오늘은 돌아오지 않는 오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제보다 우리의 구원이 하루 더 가까이 온 이 오늘을 더 아름답게 거룩하게 지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허락하여 오늘을 주었노라. 어제보다 너희의 구원이 가까이 온 그 오늘을 거룩하게 지내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귀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정리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 어제보다 가까이 온 오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신자에게는 그러므로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가올 미래도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참된 성도는 주님이 허락하신 오늘을 어떻게 살아내느냐, 거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합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이 오늘, 헛되이 보낼 오늘 아닙니다. 정욕과 탐심과 이기심과 그리고 여러 가지 시기심, 악함이 여전히 가득한 채로 그냥 지나쳐 갈 그런 오늘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말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행동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생각과 심령을 새롭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주님의 것으로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신실하고 어제보다 오늘 더 진실하고 어제보다 오늘 더 거룩하고 경건한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귀한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고백하겠는데요.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고 구주를 위하여 나아갑니다. 표대를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결단하며 말씀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은 다 해로 여깁니다. 이내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아멘 아멘.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믿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말씀 가운데 깨달은 한 가지. 하나님, 주님이 주신 이 오늘 너무 주님이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오늘인 줄 믿습니다. 그냥 저냥 찾아온 오늘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시간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갑니다. 이 복된 주일 감사를 회복하게 하시고 기쁨의 제목을 발견하게 하시고 감격의 제목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우리 오늘을 향한 우리의 시각이 새롭게 되어지기를 간구하며 다 같이 결단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귀한 말씀 가운데 주님 깨닫고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이 어떤 오늘입니까? 주님이 내게 주신 오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헛되이 보낼 오늘이 아니라 그냥 저냥 지나칠 오늘이 아니라 여전히 죄와 악을 가득한 채로 모른 척하며 지나칠 오늘이 아니라 주님이 허락해 주셔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이 시간을 허락받고 이 오늘을 복된 주일로 지냅니다. 예배하며 지냅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았다고 하면, 주님이 지켜주시지 않았다고 하면, 주님이 공급하시지 않았다고 하면 결코 허락될 수 없었던 이 오늘이 우리 가운데 허락되었사오니 주여 아버지 감사하며 지내게 하소서. 아버지 기뻐하며 지내게 하소서. 아버지 주여 감격하며 지내게 하소서. 주님, 우리 안에 있는 감사의 제목이, 기쁨의 제목이, 감격의 제목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여, 이 하루를 향한 우리의 시야가 열려지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그 은혜의 시간을 발견하고 아버지 이 시간을 허락하신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감격하면서 지낼 수 있는 아버지 귀한 날 되도록, 귀한 주일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 믿습니다. 인도하시 믿습니다. 함께 하시 믿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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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우리 이 시간 함께 다시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기도할 것은 말씀 가운데 깨달은 두 번째 깨달음, 우리가 허락받은 이 주일 아침은 어제보다 우리의 구원이 하루 더 가까이 온 이 아침인 줄 믿습니다. 주님, 이 날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어제보다 오늘 더 거룩하게, 신실하게, 또 진실하고 아름답게, 경건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결단하시면서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상고하며 주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우리의 구원이 하루 더 가까이 왔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 만날 날이 다가왔습니다. 주님, 아버지, 그 찬란한 영원히 빛나는 그 낮과 같은 그 찬란한 빛의 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어제보다 오늘 더 거룩하기 원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경건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여 신실하며 진실하며 아름답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인생의 순간순간 아버지,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나는 오직 주의 것이오니 주님의 아버지 놀라운 은혜를 힘입어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주의 것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 주님을 기대합니다.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지금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말을 바꾸시고 우리의 행실을 바꾸시고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생각을 바꿔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귀한 주의 살아가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기대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강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말을 바꿔 주옵소서. 아버지, 성령으로 강권적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아버지 행실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심령과 생각을 바꿔주셔서 어제보다 오늘 더 거룩하며 경건하며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복된 주일을 주의 것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깜빡해진 우리의 마음이 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중심이 새롭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영과 육과 혼이 변화받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실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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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벽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자리로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귀한 말씀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복된 주일, 주님이 허락하신 이 날은 그냥 저냥 내게 찾아온 날이 아니고 내가 건강하여 스스로 쟁취한 이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오늘인 줄 믿습니다. 어제보다 주님 만날 날이 하루 더 가까이 온 이 복된 주일, 이 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주의 것으로 주의 날을 지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항상 주의 것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많은 파고와 문제 속에서 주님, 신앙을 타협하거나 믿음의 물러섬이 있지 않도록
성령이여 내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리라 믿습니다. 주님께서 세워 가시리라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어제보다 오늘 더 거룩하며 어제보다 오늘 더 경건하며 아름다운 복된 귀한 신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고 돌아가는 발걸음 안전히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모든 인생의 순간순간 우리를 눈과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과 육과 혼에 그 어떤 악한 것도 틈타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주님과 더 친밀하게 아름답게 지내는 복된 날들 되도록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영혼과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아버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귀한 예물 사용하여 주시옵시되 주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아버지 어렵고도 고단한 현실 속에서 생명과도 같은 귀한 물질을 신앙의 고백으로서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주여 이 예물을 친히 받아주시고 하늘 문을 여셔서 세상과 사람과 물질에 영향받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공급받는 가정과 생업이 되도록 주님 강복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고 감사함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우리의 구원이 어제보다 오늘 더 하루 가까이 왔으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주님의 것으로 오늘을 지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